어떤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차에 올라가 보니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티켓의 좌석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와, 오늘 여행 편안하게 할 수 있겠네.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모처럼 여행한다고 이렇게 넓은 자리 주셨군요. 그 여행 내내 편안하고 또 휴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기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떠들썩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은 기도하다가 무슨 일일까 하고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눈앞에 덩치가 엄청 큰 부인이 아이들 5명을 데리고 목사님 옆 자리로 앉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고 부인이 아이들이 떠든다고 큰 소리로 야단치고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에게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호통을 치는 등 기차 안이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모처럼 편안한 여행이라고 기뻐하며 감사했던 목사님은 이런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이내 마음의 평정을 찾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렸을까요? 하나님, 저렇게 무례하고 교양 없는 여인이 제 아내가 아닌 것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감사라고 하면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드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기쁠 때만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범사에 감사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3가지는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유월절과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맥주절,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3절기가 되면 모든 남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남자가 무슨 뜻일까? 여기서 이 성경 구절만 읽으면 여자들은 그러면 안 드려도 되겠네? 어린아이는 안 드려도 되겠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남자라고 하는 본래 의미는 그 20세 이상의 나이로 인구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성인 남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한 가정을 대표하는 역할이고 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절기에 참여하는 대상은 성인 남자들만이 아니고 여인들과 아이들 모두 함께 절기에 기쁨으로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매년 성전에 나가서 그 절기를 지킨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가나 이야기예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매년 성전에 나가서 예배했대요. 7절에 보니까 한나도 같이 간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매년 남편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제 한나도 같이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어렸을 때 12살 때 20살이 안 됐을 때 성인 남자가 되지 않은 12살이 때에 예수님도 그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예수님 12살 때 어린아이인데 부모와,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모두 함께 다 같이
어린아이와 남자와 여자와 뭐 다 같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야 하는 당위성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1년에 3번씩 감사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근본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근본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1년에 3번씩 감사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6월절은 1월이에요. 아비월 1월. 그리고 맥추절은 초실절인데 이렇게 6개월 상반기 끝나고 첫 주, 첫 수확, 요즘 우리로 말하면 보리 수확한 이후에 드리는 것이 맥추절이고, 그 다음에 연말에 추수감사주의를, 그러니까 1월, 7월, 11월, 12월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지라는 얘기고, 하나님께 잃어버렸던 감사의 마음을 이제 이 절기를 통해서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 절기 중 6월절이란 무엇일까요? 많이 아시겠지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하여 자유를 얻게 된 날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기 전날 밤 이스라엘 모든 가정에서 어린 양을 잡아 그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그 피가 발라진 그 뿌려진 집 안에서 고기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가정은 모든 재앙이 넘어갔어요. 유월절이라는 넘을 유, 한문으로 넘을 월. 그러니까 넘어가는, 재앙이 넘어가는 절기, 재앙이 넘어가서 우리는 재앙을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가정은 모든 재앙이 피하여 지나갔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가정은 장자가 죽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한 겁니다. 즉 애굽의 모든 가정에 재앙이 임하는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순간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으면, 하나님,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가정 다 죽었네요. 장자가 다 죽었어요. 사람만 죽은 게 아니고 바로의 왕자까지 사람만 다 죽은 게 아니고 모든 가정의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었네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애굽에서 탈출하는,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는, 자유를 얻는 이 귀한 날이 되었으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요, 그 감격이 사라져요. 기쁨도 사라져요. 감사한 마음도 사라져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년 그날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기쁨과 해방의 감격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월절을 매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유월절을 오늘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세상에서 방탕하며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제 구원받은 날,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제 인침받은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날, 용서받은 날, 예수님을 영접한 날, 이 바로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그 감동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먼저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매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적어도 한 명 이상에게 매일 전도를 해요. 거리에 나가서 매일 전도를, 적어도 한 명 이상,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일 전도를 합니다. 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제도 제가 3명 만났는데요, 한 명은 예수님 믿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 믿으시는 분인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물티슈 주거든요. 이걸 뭐하러 줘, 돈 들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시면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것도 드릴 수 있어요. 이거 선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그 뭐라 그럴까요? 철벽? 하여튼 그 전도할 때마다 느끼는 건 대단한 그
거리를 느껴요. 어떻게 해야 저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저렇게 어려운 예수를 내가 믿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나는 축복받았나 그 생각이 늘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합시다. 하나님 잘 믿읍시다. 저는요 정말 전도할 때마다 뼛속 깊이 감사한 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예수님이 아직 누구인지,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모르시는 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구원 주로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키라예요. 맥추절. 이 명령은 무슨 뜻일까요? 이 명령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동안에는 농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 40년 세월을 지나는 동안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그 내려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생존했어요. 생존 가능성이 오직 하나님의 공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게 될 때에 당연히 그들 스스로 농사를 짓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농산물을 수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자신들의 힘을 믿고 자신들의 수확이, 자신들의 거둬들이는 열매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너무나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매년 첫 수확한 이후에 맥추절을 지켜라. 초실절에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비록 농사는 그들이 짓지만 그들의 수고 때문에 결실이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수고 때문에 풍성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이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매년 잊지 말고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명령이에요. 이는 이 모든 열매와 소득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이 맥추절에 드릴 우리가 감사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예요. 한번 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뭐를요? 오늘 생명도, 호흡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싶다고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호흡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에요. 오늘 호흡 있음을, 생명 있음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근본이 되심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종철한 수집사님이 병원에서 당신 암이니 빨리 오세요 하면 갈 수밖에 없어요. 의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갔더니 연락을 잘못했대요. 다른 사람한테 연락할 걸 했대요. 이거 손해배상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은 암 진단도 안 받으셨고 이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게 감사절의 의미예요. 그리고 감사절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하죠.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한다면 어찌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진심으로, 중심으로, 전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또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래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가난하세요? 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거 탐나시나요? 왜 우리 걸 그렇게 탐내실까요? 왜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것을 탐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속에 담긴 당신의 백성의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읽어요.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집에 요즘 뭐 그러신 분 안 계시겠지만 옛날에 농 속에 현금을 막 잔뜩 이렇게 두고 밖에 나간다면 마음 놓고 돌아다녀요? 못 돌아다녀요? 특히 이제 요즘은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해외 여행을 가보면 그 소매치기도 많고 뭐 우리의 지갑을 노리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가이드가 항상 그 설명해요. 가방을 뒤로 매면 네 거야 이런 뜻이래요. 가방을 옆으로 매면 네 것도 되고 내 것도 되는 거다 이런 뜻이래요. 그런데 가방을 앞으로 매면 이건 내 거야 손대지 마, 넘보지 마, 탐내지 마 이런 무언의 그 메시지가 있다네요. 그래서 그 이제 뭐 외국에 가면은 뭐 약간의 뭐 용돈도 있고 뭐 이러니까 현금을 소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계속 해요. 그러면 갑자기 가방을 이렇게 했다가도 앞으로 하고 어떤 분들은 옷을 한 겹 더 입어가지고 가방 넣고 단추를 채우고 그래요. 왜 그래요? 물질이 그렇게 소중해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물질 있는 거죠. 그렇게 사람 많은 곳에 있으면 이렇게 가방을 감싸 안고 혹시 누가 내게 접근하는지 의식합니다. 물질은 많든 적든 우리의 마음이 가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 그래서 물질 가지고 와.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질 가지고 와서 감사드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어디에 많이 사용하는가 보면 우리의 사랑을 알게 돼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검증하려면 우리가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확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장 사랑하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하나님은 몸만 나와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사람보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신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읽으시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그러니까 건성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중심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감사 제사요, 감사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시고 찾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오직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 명령대로 넘치는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존 자웨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피 속에 세 가지가 흐른대요. 감사하는 사람의 피 속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없는 세 가지가 흐른대요. 첫째는 뭐냐면 예방제. 어떤 독이 오지 않도록 막는 예방제가 우리 피 속에 흐른대요. 감사하며. 두 번째는 해독제. 독이 왔는데 그것을 해독하는, 우리 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해독시키는 해독제가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고 해요. 또 하나는 방부제. 그러니까 우리 안에 혹시 어떤 질병 바이러스가 들어왔어도 그것을 다 그냥 우리 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몸속에 피 속에 예방제가 생기고 해독제가 생기고 방부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 실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결국 감사로 충만한 자들은 코로나19도 절대로 공격할 수 없다. 코로나19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모든 역경도 질병도 다 해독시켜 주셔서 건강하게 보호해 주는 아주 좋은 영양제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학자들 사이에 심장 박동 수와 감정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심장 박동수를 가장 안정적으로 1분에 70번씩 이렇게 아주 편안하고 건강하게 심장이 박동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일 때래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장 평안하고 심장도 평안하게 뛴다고 하는, 정상적으로 뛴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감사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우리 모두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신명기 6장 15절에 보니까 16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이런 약속하셨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대요. 측량할 수 없는 넘치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걸 알게 돼. 아하, 하나님이 왜 감사하라고 했냐면 우리 복 주려고 했구나. 우리 건강하라고 했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하라고 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요한 3서 1장 2절도 이 말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영혼이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강건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시고 또 강건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같이 해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네, 신명기 5장 29절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영원히 자손대대로 복받기를 원하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 주시지 못해서 안달나신 분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지 못해서 안달나신 분이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믿어지시면요,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더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일 수 있어요. 목사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요즘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는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무엇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불편하시죠? 그런데 우리 마스크 안 쓰고 예배 드릴 때 감사했나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마스크 안 쓰고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다. 감사하셨어요?
또 만나면 악수하고 반갑다고 허그하고 마음껏 같이 이야기하고 축복하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냐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감사하셨나요? 그래서 지금 악수도 못 하잖아요. 이야기도 많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또 마스크 다 쓰고 계신데 2월 중순에 대구 사태 일어났을 때 마스크 사는 게 전쟁이었어요. 지금은요 공적 마스크도 신분증 없이도 주더라고요. 물론 이제 오늘부터는 해지됐습니다만은 지금은 마스크 사는 게 줄 서는 일 아니에요. 불편한 일 아니에요. 돈이 좀 들어가서 그러지 마스크 원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공적 마스크도 살 수 있고 뭐 덴탈 마스크도 비말 뭐 어쨌든 마스크를 살 수 없을 때 생각하면 마스크 지금 마음껏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하는 중에도 식당에 가서 그 맛있는 방주 식당의 밥을 먹을 수 있었을 때 감사하셨나요? 어떤 분이요? 전화 왔어요. 전도사님 오늘 교회 식사 됩니까? 죄송해요. 이번 주부터 밥 못합니다. 이렇게 했대. 그랬더니 낙심절망하면서 방주 식당 밥 진짜 맛있는데 어떡하냐고 걱정했대요. 우리 그렇게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에 인색한지 확인하는 순간 아닙니까? 또 이전에는 휴가철이 오면 여기저기 가고 싶은 곳 제한 없이 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황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 온라인 예배 드렸을 때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지금 이 상황도 얼마나 감사해요. 온라인 예배 생각하면 이 상황이 얼마나 감사해요. 앞으로 또 어떻게 온라인 예배로 가야 할 상황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당연한 것 없어요. 당연히 우리 모든 상황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호흡하는 것도 생명 있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조건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상황은 달라도 분명 축복받은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절에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를 넘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우리 삶을 건강하게 바꿉니다. 행복하게 바꿉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너무 좋아서 기쁜 일이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좋은 일이 많아집니다. 넘치는 감사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자리에 불러주시고 2020년 맥주 감사절 예배를 감사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심, 생명 주심, 은혜 주심, 구원해 주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